성경의 말씀 신명기 18장의 말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레위인들 제사장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통솔하는가? 하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고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시대고 왕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 무리들이 포진해서 레위 지파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을 때 남자들이 장정이 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데 왕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 지파 속에 살아가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48개 성읍에 걸쳐서 레위 사람들 48개 마을에 걸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모든 지파들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 제사장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던 삶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분깃을 주어서, 즉 소산물과 양떼들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들을 드려서 그 헌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도록 이끄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누가 기업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왕 되셨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기업이 없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들이 자기들의 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그것들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너희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5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게 한 것은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항상 선다고 하는 말씀, 항상 선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선다는 말이죠. 항상 선다는 말은 종신토록 선다는 말인데, 종신토록 서는 삶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채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었을 때 종이 주인 대신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문서를 이용해서 탕감해 주었던 종, 아주 불의한 종인데 그 종을 뜻밖에도 칭찬해 주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의 윤리적 감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칭찬하고 계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잘 선용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상 받을 삶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칭찬받은 이유인 것이죠. 항상 서서 오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어진 삶의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은 오늘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오늘을 기회로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늘 현재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서서 섬기게, 서서 섬긴다고 하는 말씀.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 가서 가장 낯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좀 가자마자 낯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체국에 갔는데, 한국에 편지를 붙이려고 우체국 갔는데 우체국 창구 직원들의 앉는 의자가 없더라고요. 창구 직원은 늘 앉아서 사람을 맞이하는 게 한국의 우체국인데, 미국의 우체국은 창구 직원이 앉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 속 있는 것을 보고 꾀부리지 아니하도록 저렇게 서서 일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것과 서서 일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서서 섬기게,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준비를 갖고 있는 자의 모습,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준비를 갖고 있는 자의 모습,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고 변명할 여지가 없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한 마음으로,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이고,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의미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서서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종하려고, 반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 나의 이익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 누가? 레위인에게, 누가?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은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이죠. 주인의 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할까? 그게 종의 모습이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 내 영광 아니고 내 소유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진실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누가 충성된 자인가?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에 충성된 자가 진정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물에 충성된 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닌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죠. 누가 충성된 자인가?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재물을 위해서 충성된 자다.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다짐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니, 목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되어 살아가는 자의 마음속에 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의와 성결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왜 오늘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9절부터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넌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아니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요술쟁이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가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거다. 이런 일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일들을 유혹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다 보면은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와 비슷하게 어디 특별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디 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기둥함을 맞추는 어떤 특별한 훌륭한 사람이 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서서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 용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되물어야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한 절 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점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디 용한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신령한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서라. 완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미 말씀했어요. 항상 서서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 그게 완전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인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만큼 하면 될까? 저만큼 하면 될까? 2시간을 기도하면 될까? 3시간을 기도하면 될까? 한 번을 기도하면 될까? 3번을 기도하면 될까? 영성생활의 완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실패처럼 느끼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또 넘어지고 내 또 쓰러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나 라고 여기는 자리를 알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순간 고개 들 수 있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고개를 주님 앞에 바짝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자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순간 얼마만큼의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만큼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초청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춤을 추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춤을 추어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춤출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춤을 잘 추시는 분은 이게 뭔지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춤을 아무리 리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춤을 아무리 리드해줘도 자기 스텝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스텝은 맞춰야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마다 깨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영적 리듬이죠. 스텝이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치 스텝을 맞출 줄 알아야 춤을 리드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 리듬,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분 앞에 항상 서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의 삶.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는 것이 저도 설레임으로 기다려져요. 몇 장이지만 그 몇 장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저도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새벽마다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온전한 자의 모습.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10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영적 습관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반사적으로 하나님 하고 반응할 줄 아는 자의 삶. 하루의 삶을 저녁에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영적 습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무실 때, 내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무시면 틀림없이 아침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무시면 안 되어요. 10월 한 달을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 보자고 했는데, 그 훈련이 10월로 끝나지 말고 늘 아침에 첫 의식이 들어올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의 삶.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감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목사님이 필교자로는 김치경 집사님, 강기자 성도님, 장복순 권사님도 이번에 계시고, 또 우리 화론 목사님 사모님, 박종수 사모님도 이번에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지만,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10월은 영적 습관으로 내 삶이 무장되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